저는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구약 성경 본문을 통해서 침례와 관련된 세 개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침례는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명하신 침례를 노아의 홍수 사건과 연결지어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때 임한 홍수의 구속사적 구조를 신약시대에 받는 침례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온 세상이 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그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옛 시대의 종말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시간 순으로 이해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노아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100년의 순종을 들여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노아의 순종은 구원의 조건과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맺은 열매였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침례의 모형을 보았습니다. 누가 침례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받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홍수는 죄로 가득한 옛 세상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자들을 은혜로 보존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전환점에 홍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침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9장 1절 말씀,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제 심판을 지나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더 이상은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새 시대의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에요. 우리는 침례와 함께 옛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 반응하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침례와 관련된 두 번째 구약의 성경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침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했습니까? 침례를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의 통치 아래 종살이 하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들을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들은 더 이상 바로의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애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노아의 홍수 때나
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사건이나 동일합니다. 그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옛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침례 예식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지점에서 노아의 홍수 때와는 좀 다른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냥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홍해를 지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영도 아래 모세에게 속하여 그를 따라 침례를 혹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통과한 사건은 단순히 장소를 옮긴 사건이 아니에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옮겨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침례의 사건 혹은 홍해를 통과한 이 사건은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가 결정적으로 바뀐 사건이었다 할 것입니다. 이전엔 누구에게 속해 있었습니까? 바로에게 속하여 세상을 섬기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에게? 이제는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침례를 통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이야기를 로마서 6장에 가면 보다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도 침례 받으셨죠?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속하게 되었다.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부활이 생명이 된다는 깨어지지 않는 언약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운명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낙심과 여러분의 절망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순간 이 사실을 몸과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침례는 이 사실을 교회와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제 나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운명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전에 그런 고백과 선언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며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의 운명인 운명 연합체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침례는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외적 표현이다.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외적으로 드러낸 행위가 침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침례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구약의 본문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좀 길긴 한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굳이 하나를 뽑아야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에스겔서 36장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구약 성경 전부와 앞으로 임하게 될 신약의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구절에 보시면 물과 성령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어휘가 결합되어 등장하는 신약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구원에 관하여 문답하시는 가운데 이 표현이 등장하게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말씀의 배경에 에스겔서 36장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거듭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순서는 전혀 반대예요. 성경은 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원인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먼저 죽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야 복음이 들립니다.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에서 물은 성령의 살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가리키는 표현이지 이거는 침례하고는 아직 관계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인 사물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이렇게 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에 멈추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침례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례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 안에서 맺으신 순종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데 그래서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하나 하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요. 우리 아까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과 36절 말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복음을 믿은 그는 더 이상 침례를 미루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이 아닙니다. 침례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신 새 생명의 역사를 교회와 세상 앞에 드러내는 순종의 첫 열매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억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따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권위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의해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의식이 되는 거예요. 침례는 물속에서 끝나는 의식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계속되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평생 우리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침례를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귀한 복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